요즘 세대의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세대 뭐라고 부르나요? MZ세대, MZ세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MZ세대를 부르는 것도 전 처음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MZ세대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Z라고 부르는 순간 MZ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MZ입니다. 너무 놀라신 건 아니죠. 저는 MZ 세대거든요. 제 나이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MZ 세대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 신방하고 있는데 되게 웃긴 경험을 했어요. 이번 주에 애들하고 짜장면 먹으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뭐 나이가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심 기대했죠. 내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반대죠. 제가 어려 보이는구나.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어려 보여서 아이들이 놀라는구나.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놀라는구나 생각했는데 애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어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상으로는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고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엄마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대요. 엄마가 몇 셋이냐면 40 중반이시거든요. 어머니가 40 중반이신데 저한테 나이가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친구야, 먹던 젓가락 내려놔라. 너의 뱃속에 들어간 모든 짜장면 뱉어낼지어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MZ세대입니다. 근데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MZ세대들은 첫 만남을 가질 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참 재밌는 것을 물어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거 물어보냐면 우리 보통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을 하십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십니까? 라는 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MZ들은 뭐 나이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지만 그 다음 가운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예요. MBTI 굉장히 생소하시죠? MZ는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MBTI가 생소하시면 MZ는 아닌데 MBTI가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하면 16가지가 나오거든요.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애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인프제야, 난 인프피야. 생소하시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의 MBTI가 뭐니? 난 인프피야, 난 인프제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MZ세대의 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ISTJ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ISTJ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리주의자고 현실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ISTJ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제가 ISTJ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저에게 물어보셨던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만 보고 ISTJ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ISTJ 상이라고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말씀 더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생활이 조금 힘드실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얘기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극강의 ENFPC라는 거죠. 그러니까 ISTJ와 ENFP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향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제가 ENFP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ISTJ의 고충을 아시고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으시겠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저는 더 극강의 ENFP와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 아내는 ENFP예요. 그리고 저는 ISTJ입니다. 저의 아내하고 저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서로 약간 상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화목하답니다. 아멘. 네, 저희는 그렇게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오늘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요소는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MZ스럽게 좀 잡아봤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MBTI는 J다라는 거예요. 우리 MZ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하실 수 있어요. J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철두철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너 J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의 MBTI는 J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을 때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문맥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제 샌드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카이즘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생소한 문장이실 수 있지만 낯설게 읽기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보는 본문처럼,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읽는 것이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에 더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범주에 있는 이야기니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오병이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익숙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더 집중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휘뚜루마뚜루 대충대충 읽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이야기구나 라고 선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 본문 가운데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낯설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낯설게 있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장소와 예수님이 있던 장소, 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에 있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이틀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를 사람을 보내서 갔다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냥 마실 가듯이 보냈을까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나사로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라도 얘기해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것을 듣고 우리가 행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바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문을 묵상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죽을 병 아니야. 죽을 병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거야 라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아픈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내가 겪었던 고난에 비해서는 진짜 새바람 피도 안 돼. 나는 정말 피가 갈리는 일도 일어났었고 정말 아픈 일도 경험해봤어. 야, 그거 죽지 안 죽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를 후벼파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아팠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대입해봐도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화평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풀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면, 재정의 풀림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그 일이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한데 나의 육신을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반응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허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몇몇 분들도 그렇게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실족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이 열심히 간구했는데 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났어요. 난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자신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질의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 가운데 물질이 풀려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성경은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배단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는데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여전히 지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배단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베트 플러스 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고난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 여전히 간구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만 여전히 어떠한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지체하시는 하나님만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고난의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배단이의 삶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 더 유하시고. 아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본문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은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뭐냐면 호스운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호스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디에카슨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역을 했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개역개정을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의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 더 유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한국어 성경으로 읽었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의증이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일들이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좀 풀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일을 그들이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나에게 왜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지?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 거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우리 가운데에 꼭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다니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외치셨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언제 기도하셨을까? 어디서 기도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하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다니의 이틀의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무관심하다라고 느꼈던 그 베다니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다니의 시간을 통해서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베다니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단순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베다니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의 시간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홀로 버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그 가운데 함께 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질문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현실인 배단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정말 현실인 바뀌지 않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해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베다니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는 무의미하게 버티면서 살아갔던 나의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다니의 시간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그냥 나의 힘으로 버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는 무의미함에서 의미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증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제가 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제가 최근 한 3, 4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이제 오는 것이 11월 초에 결정되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동두천에서는 이제 인수인계하기 위한 작업과 거기서 연말 정산 문서를 다 정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11월 한 달이 정말 바빴어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쪼개면서 사람 만나고 문서 정리하고 할 정도로 정말 바쁜 11월 한 달을 보냈거든요. 근데 12월이 돼서 우리 행원교회 딱 왔어요. 근데 12월은 더 바빴어요. 동두천에서 바빴는데 그래서 행원교회 와서 좀 덜 바쁘겠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더 바쁜 거예요. 막 24시간 예배도 하고 약간 24시간이 모자른 느낌으로 정말 사역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두 달이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1월과 2월이 됐죠. 근데 더 바빠졌어요. 이상한 거,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11월 너무 바빴는데 12월에 이렇게 바빠도 되나 싶었는데 1월과 2월은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 그런 약간 이제 속 없는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1, 2월 목사님 없을 때 좀 쉬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십니까? 일의 분량은 너무 많은데 어찌십니까? 제가 그렇게 바쁜 일정을 이렇게 막 보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또 장례 인도하게 돼가지고 더 좀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죠. 네, 그런 바쁜 시간 보내다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네요.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좀 너무 녹진해가지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두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내하고 했던 일이 딱 하나 있었는데 진짜 잠만 잤어요. 자고 먹고 자고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귀찮아서 자고 이렇게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밀린 잠을 좀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녁 때 좀 오후가 돼가지고 일어나서 제 아내와 저녁 먹긴 좀 애매하고 우리 산책을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좀 산책을 했어요. 어디를 걸어볼까 하다가 월정리 해수욕장을 좀 걸어봐야겠다 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수욕장을 일단 모래사장을 걷는데 갑자기 제 발걸음이 딱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슬픈 마음이 막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제가 제주 땅에 와서 해수욕장의 모래밭을 처음 밟아본 거예요. 제주 땅에 와서 월정리 해수욕장 이 앞에 진짜 5분 거리면 나가는 거리를 밥 먹으러 갔지만 여유 있게 산책하면서 걸으려고 했던 그 시간, 물론 시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그런 한 3개월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아세요? 누군가가 너 지금 병에 걸렸어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아픈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그 모습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바빴나? 내가 이렇게 바빴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 건 맞나?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건 없나? 그런 생각이 막 마구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순간 어떠한 감정이 찾아왔냐면 무기력함이 확 찾아왔어요. 갑자기 딱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갑자기 힘이 빠진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가더라고요.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뭐 쉬고 싶냐, 놀고 싶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무기력함이 확 찾아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제 그것이 극복되어졌는데 어떤 순간을 통해서 좀 극복되어졌냐면 제가 우리 장례 인도하고 우리 센터 와가지고 좀 주보 일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우리 주회하고 주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긴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가정에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부목사님 진짜 바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차에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주회하고 주호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목사님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목사님 진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애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확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냐면 승준아, 네가 지금 그냥 바쁜 게 아니야. 너 그냥 뭐 일에 치여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네가 그것 가운데 분별해야 되고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과정 중이야. 그러한 계획 가운데 지금 시간이 보내지고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새벽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생겼어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베다니처럼 느껴졌는데 무의미하지 않구나. 의미가 있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다니처럼 느껴지시죠? 그로 인해서 내게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내가 무의미한 것 같고 내가 힘이 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방임하시는 것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베다니의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낙심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상황적인 베다니의 상황에서 일어나 걸으며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인 인생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한번 이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야짜르입니다. 근데 야짜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지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셨다, 고심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떠한 것을 만들 때, 그릇을 만들 때 대강 만들지 않고 계획하고 고심하고 만드셨던 그 느낌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계획하셔서 만드셨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타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동부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 사역의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들이 더 버겁습니다.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고심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지.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아이에게 있다. 누군가에게 있다. 다른 대상자에게 있다. 내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해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에스더서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은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사모님께서 쓰셨던 책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이 있어서 에스더서의 가장 큰 핵심이 에스더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서의 핵심은 진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에스더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연구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찬양하는 것과 기도의 요소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이제 선택했을 때 에스더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거, 예언자들의 이야기, 뭐 찬양, 예배 요소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에 반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마침내, 약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드게를 향해서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왕이 우연히 잠에서 잘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역대 사가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우연히 깨닫게 되었다. 약간 이제 우연의 연속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베다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다리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단다. 너의 그 배단이 시간 가운데 내가 방임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단다. 섭리가 있단다. 계획이 있단다. 너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베다니의 시간은 베다니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버티는 것이 단순히 무의미함 가운데 버티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베다니의 시간을 끝나면 우리는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욥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1절 고백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있네. 우리 시작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다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부지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무의미함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것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대단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애환이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아버지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주하며 나아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심이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삶이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분별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면서 방해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장애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 말씀을 다시 한번 기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무의미한 삶이 의미한 삶으로 바꿔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베다니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베다니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베다니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베다니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